한 번쯤 사신 분도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예, 인생은 한방, 인생 역전 뭐 이러면서 이 로또 카피 문구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항상 사는 사람들이 저런 꿈을 꿉니다. 나도 뭐 하나 돈벼락이 하나 탁 맞으면 쫙 인생이 펼쳐질 줄 알고. 근데 저는 재밌는 기사를 유심히 봅니다. 저는 이렇게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뭐 누가 됐다더라 이런, 그 다음에 어디가 명당이더라, 1등 나온 자리가 어디더라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로또를 맞은 사람들의 뒷이야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처럼 딴 사람도 궁금한 모양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서양에서도 조사하고 우리도 조사하고. 근데 여러분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들의 그 삶을, 궤적을 추적했는데, 물론 잘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끝이 안 좋아요. 돈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도 노력으로 불로소득이 생기고 땀을 흘려서 정당하게 얻은 소득이 아니니까 가정불화가 시작돼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마누라랑 살고 싶지가 않은 거지. 거꾸로 이 남편하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돈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막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정 불안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할 건데 인생 그렇게 불안하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게 로또가 인생 역전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인생 역전이 뭔지,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나에게도 이것이 일어날런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삭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바로 인생 역전이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이삭과 같은 인생의 역전이, 진정한 인생 역전이, 진정한 인생의 로또가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꿈꾸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 역전이라는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거가,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인생 역전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하려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역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이삭이 흉년이 들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이 너에게 축복의 땅이야 라고 말했지만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처음에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듯이. 애굽에는 항상 나일강이 범람해서 흉년이 들어도 웬만큼 기본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굶어 죽지는 않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어서 이제 자기도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는 길에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애굽 땅에 가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리셨기에 망정이지, 내버려 뒀으면은 그는 애굽까지 갔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됐을지 뻔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먼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랄 땅에서도 똑같은 부전자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쁘니까, 그 집안은 여자들이 다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사라도 이쁘고 리브가도 이쁘고, 자기를 갖다가 아내를, 그 나이에 말이죠, 누이라고 속일 만큼 그렇게 아리따웠다고 그랬어요. 속였어요. 그래서 자기 먹고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아내 파는 거죠. 어쩜 이런 것도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잖아요. 아버지랑 뱃속에 있었고 그걸 본 적도 없지만 어떻게 그렇게 들은 적, 이런 창피한 얘기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한테. 그런데도 어쩜 이렇게 판막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빠 때문에 머리가 이게 M자가 뭐냐고. 자기도 이제 그런 것 같다고. 참, 야, 너 아빠 때문에 그랬으면 네 키가 그렇게 됐겠냐? 제가 그 얘기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 뭔 얘기?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얘기는 하지 말자. 태어나고 보니 내가 남자고, 태어나고 보니 여기고, 이런 얘기는 우리 서로 하지 말자. 서로 가슴 아프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 담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모른다니까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리브가가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고, 만약에 그랄 사람들이 만약에 리브가를 만약에 취하거나 그러려고 또 시도를 했어요. 그때는 뭐 그거 하나 뺏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삭이 복 받는데 인생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 그 왕, 그랄 왕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이삭하고 리브가가 껴안는 것을 본 거예요. 누이래며. 누이가 이러고 있냐? 아니잖아 이거. 그래서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 겁니다. 니 왜 날 속였어? 아니 왜 부부라고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또 궁색한 변명을 해가면서 사실은 말이죠. 뭐 아파가지고 내가 또 아버지가 했던 말 똑같이. 저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인생길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멋대로 행하는 이 자기 멋대로 하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이유요?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뭐 받을 근거가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모든 복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 받을 자리로 가야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개입하시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마, 더 이상 가지 마, 더 이상 거절하지 마. 진실로 살아, 진실하게 살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틀어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마다 고비고비마다 터닝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라고요. 인생 역전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에요? 그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타나셔서 아버지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얘기를 합니다. 언약에 있어서 세 개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늘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야. 이거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뭐죠? 이 가나안, 이 땅이 바로 네가 차지할 땅이 될 것이야. 이게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네가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 네가 복이야.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원수야. 뭐냐면 원파이프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원줄기를 주면, 원복을 주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지 네가 따라갈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삭에게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5절에 얘기하냐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네가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 네 아버지가 받았던 이 언약을 실제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말을 신뢰하고 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네 복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만하면 또 실제로 잊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지?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지? 내가 누구지? 그렇지, 내가 약속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내가 언약의 백성이지. 그런 집안의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내가 약속의 아들이라고, 내가 백세의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지.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버지에게 분명히 몇 번 얘기해 줬을 거예요. 이삭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낳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했고 이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대대로 이어갈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나 이삭이 이것을 기억합니까? 정말로 기억하고 정말로 그것을 믿었다면 그걸로 떠났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떠났죠.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잊어먹고 또 약속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만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너가 언약의 백성임을,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에게 어떤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게 하심으로 그 언약에 따라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 설교, 이 본문 수없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처음이었겠습니까? 적어도 신앙생활한 분들은 이것을 읽기도 했을 것이고 듣기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또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여러분이 매일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색다릅니까? 뭐 신기한 얘기입니까? 어디서 뚝 떨어진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었어요. 근데 왜 또 들어야 됩니까? 한 번 들었으면 됐지.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 쉽게 망각하는 존재, 그것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금방 환경에 적응해버리고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매일매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네가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네가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우리에게 물 차려주고 다 밥도 차려주지만 우리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축복하시지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은혜이지만 그 언약을 순종할 때 그 언약이 나에게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건 내 몫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자식이 태어날 것을 기다리는 것,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을 믿고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니 그 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인내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소망을 갖고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조차 해줬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로봇이에요. 너 기다려. 그럼 이게 인격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뭐합니까?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기다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그 언약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그걸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너가 누군 줄 알아? 약속의 아들이야. 너에게 어떤 복이 보장되는 줄 알아? 이러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보장돼 있어. 그러니 떠나지 마. 가지 마.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세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복을 그냥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훈련을 시키셔서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상태가 되도록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긴 후에 믿음에 걸맞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린 그거예요. 모든 축복은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믿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이삭이 어떤 믿음의 훈련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가 애굽으로 가려 그러다가 가는 걸 중단합니다. 하나님 말리시니까. 그리고 이게 축복하겠다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니 저쪽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생할 게 뻔하고 하나님이 하도 가지 말라고 그러니 애굽 내려가기도 좀 찜찜하고 그래서 어정쩡하고 또 이제 뭐 들통도 나고 이제 뭐 다 알아버렸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비멜렉이 야 얘네 건들지 마. 얘네 둘이 부부니까 너네 건들면 너네 혼날 줄 알아. 오히려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니 뭐 그냥 있어 보지 뭐. 이렇게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해 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어. 반쯤 순종한 거죠. 그랄에서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지금 하고 계시냐면은 이삭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해 농사를 졌는데 이삭이 지은 농사가 100배의 소출이 있었어요. 100배의 소출이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 우리는 감이 안 와요. 농사를 잘 안 지니까. 근데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잘 됐어. 그러니까 이삭이 사용한 우물도 메어버리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는 거예요. 이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과 이 농사가 소출난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축복이 온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피부로 만져지고 느껴지죠? 다른 사람이 시기했다는 얘기는 그럴 사람이 시기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유독 이삭만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삭의 믿음을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은 빈말을 하는 분이 아니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이 생기도록, 그 믿음을 생겨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먼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잘 보세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이삭에게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도 알겠는데, 그러나 그건 먼 남의 나라 얘기고 성경 속의 이야기고 나는 내대로 하고 싶은 거야. 상황 따라 유리한 쪽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뭐 누이라고 하는 게 그까지 뭐가 문제야. 안 한 게 중요한 거지. 이래 가면서 합리화해 가면서 사람은 말이지 어디 가서나 잘 적응하고 사는 거야. 자, 타양도 말이지 정들면 고향이야. 뭐 이래 가면서 살아온 인생 아니에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입하셨어. 복의 근원이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복이야. 말씀대로 너에게 축복하마. 그것을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그 믿음이 조금씩 해서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순서를 밟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냐고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수없이 서로 간증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여기 딱 부임에 왔을 때 기도 안 막혔어요. 기도 안 막혔어요. 진짜 제로 베이스예요. 매달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통장 찍어보고 후원 들어와야 되는데 뭐 이런 걱정이 나고 앉았고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하라고 여기 온 거 아니실 건데 하나님, 맨날 뭐 이 걱정 이 자네 걱정이나 뭐 이러고 있습니까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또 희한하게 그달 어떻게 되게 채워지고 또 그 다음 월말 되면 또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근데 뭐 어떻게 되게 희한해 방법이. 나는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전 수없이 그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뭐 하나님이 채워주신대. 에이 저 사람 또 제가 그걸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 말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 믿음을 바꿔주시더라고. 세 번째 되는 날이었어요. 세 번째 되던 날. 또 그날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어요. 그건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제 마음속에 너무 생생해서. 너는 아직도 나를 못 믿겠냐? 그 말하는데 머리가 땅 치는 거예요. 3달 계속되는데 너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저한테 도전을 해오시는데 그때 제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만 그렇게 했지 정작 저는 믿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비참함 때문에, 그 초라함 때문에, 제 믿음의 그 헐벗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었는지 몰라. 안경 벗고 한참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셨는데 제 개인적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의심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신뢰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지시옵소서. 그리고 제 서원 기도한 이후로 지금까지 4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어긴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간증합니다.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그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믿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믿어져야 믿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 같은 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달 그렇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안 믿어지냐고요. 이게 어떻게 기적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내가 부정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한두 번이어야지. 하나님 종탑이 바람에 날아가는데 저 종탑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뭐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낼게요. 딱 그 돈. 수도가 터져가지고 이거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11조 받았습니다. 거기를 보냅니다. 딱 그 돈. 아니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 딱
거기를 맞춰서 오는 거예요. 맞춰서. 이게 한두 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기도하면 거기 딱 채워지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기도하면 딱 채워지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기도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그냥 축복 주시잖아요. 진짜 축복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 악담을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체면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는 거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해 가실 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마치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거지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고 싶은 거지. 믿음은 잠잠한 것이. 믿음은 그렇게 당연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그랄 땅에서 먼저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축복하여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의 삶에도 그것이 각인되어서 여러분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과정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랄 땅에 그렇게 100배의 축복이 나니까 이 사람이 이삭이 여기 안주할까 봐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그랄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우물을 메어버리고 또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나오다가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우리가 위협의 대상이 되니까 이 땅을 떠나라고 이런 식으로 추방을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히죠? 내가 농사하느라고 했는데 지네 안 된 거 지네 탓이지 왜 나한테 뭐라고 시비를 걸고. 원래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었음을 믿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면 인생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오히려 엉망이 되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돼 말이지. 하나님 예수 믿고 그러면 뭐 잘 된다며. 그런데 왜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몰려가야 되고 왜 이렇게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는지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말이죠. 우리 얄팍한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잘 되면 좋은 거, 안 되면 나쁜 거. 천만에. 그 당시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고난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프레스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움직거리니까 아니면 안주하고 현실에 안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변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물을 메우고 시기하게 만들고 쫓겨가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이동하게 만들어서 안 돌아올 그 이삭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엘세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3번의 우물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가 출발했던 자리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비로소 주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또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렇게 만나주셔서 너무나 깨달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삭이 감격하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그랬구나. 내가 그때는 정말 내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줬다 뺏었다 저 인생이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해요? 그때는 이해 못했죠. 그때는 알 수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거기로 보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줬지만 결국은 있어야 할 자리, 그 제자리, 원래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는 근거와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인생 역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생 역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벼락 맞는 거 아니에요. 우연한 행운을 우리는 인생 역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필연이에요. 무슨 필연? 하나님은 언약, 다시 말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뿐이지 우연한 행운이 바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게끔, 믿어지게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삭,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 인생 역전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셨던 걸 보니까 그랄 땅에서 보면 100배의 소출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보니까 그때의 가축떼가 떼를 이뤘다고 그랬어요. 가축이.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종들도 많아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시기의 대상이 된 것이 그랄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시적으로 정말로 창대하고 왕성한 축복이 있었던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보여지는 것만이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위험합니다. 이것만이 전부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적인 축복이 있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와 비교도 안 되는 마음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 구원의 보증과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자녀됨의 특권이 이거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해야,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성령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그것이 축복인 줄 몰랐을 때니까, 아직도 이렇게 저급한 단계에 있으니까 이삭도 그랄 사람들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축복이, 손에 만져지는 축복이 그렇게 느껴져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든 어떤 축복을 주시든, 물질의 축복만 축복이 아니다, 그러면 축복은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카드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 중에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죠. 물질만 축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질도 포함하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내리신다? 가시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지 않도록 비밀스럽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다고요. 느끼도록. 그래야 믿음이 증가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 인생 역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비밀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남도 알고 느껴지고 깨달을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물 분쟁은 3번에 걸쳐서 우물을 팠어요. 처음에 에색이라고 이렇게 우물을 팠는데, 에색이라고 이름 붙인 게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다툼이라는 이름이에요. 왜 다퉜는가? 사실 그 우물은요, 자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가서 못 쓰게 만들려고 메꿔지 못된 짓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으니까 거길 다시 판 거예요. 물이 있을 줄 알고. 그랬더니 이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짓거라고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뭐 했죠? 양보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 그래서 옆에 또 팠더니 또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이게 지네 거라고 뺏는 거예요. 그걸 심나.
이것은 반대된다, 대적한다는 의미의 신나. 그래서 옆에 또 옮겨가지고 또 열심히 팠더니 이제는 안 싸우는 것이. 그것이 르보톳. 르보톳이 뭐냐면은 공간을 넓혔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것, 이삭이 왜 이렇게 양보했죠? 옛날에 우물 파기도 어렵고 우물이라는 것은 목숨과 연결되기 때문에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맨날 우물 파다가 볼일 다 보고 이렇게 하면 끝장이니 한번 싸우다 죽자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요즘 말이죠, 이 관정이 있어가지고 기술이 좋아도 우물 파기가 어려운 판인데 옛날에 그냥 땅으로 팠을 건데 그게 쉽게 나올 우물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이삭이 양보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랄 땅에서 100배의 축복과 가축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만나게 해 주시고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은 거예요.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뒤가 없는 사람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쥐도 고양이 뭐 물어요. 끝장 난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삭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보다도 그 조건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셔서 새로운 샘물에 물이 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양보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는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이름에서 우리가 암시하듯이 르보톳은 무엇인가? 공간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셨더라. 아멘입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양보하고 힘이 없어서 빼앗기고 그렇게 한 것이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나만 맨날 이렇게 치이고 살아야 되고 인생 맨날 쪼들리고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바보 취급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공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더 좋은 샘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었음을 그가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화의 복을 축복 주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위상이 역전됐어요. 전 여기서 통쾌함을 느껴요. 여러분과 매일 아침 기도회 때 말씀했는데 이 대목에서 저는 욱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세상에 아비멜렉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호통을 쳤잖아요. 네 말이야 왜 속여가지고 우리 힘들겠어 뭐 이러더니 또 나중에 어떻게 하면 시기합니다. 부자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땅 떠나라 막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이 아비멜렉이 사절단을 이끌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자기 친구도 대동하고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 이 국방부 장관이죠. 이 사절단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삭한테? 아유, 우리 좀 잘 좀 지내봅시다. 우리 친선 조약 좀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부분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호자약을 맺읍시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먼저 있었던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 왕 이름이니까, 왕 이름이 아니라 왕 칭호니까 그 아버지 아비멜렉하고도 또 맺었겠죠. 그 친선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한 번 재현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사절단만 왔을 때 그냥 왔겠어 선물도 주고 온 거예요. 왕이 자기가 내쫓았던 별 볼 일 없는 한 가정의 그 족장, 가장을 갖다가 이삭 한 명밖에 없는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굽신거리고 아쉬우니까 이삭이 그때야말로 칼자루를 집은 거죠. 큰 소리 칩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당신 말이야 언제는 날 미워가지고 내쫓아내고 지금 뭐 때문에 왔어?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비멜렉 입에서 나온 소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소리예요.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네가 복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것을 알겠다. 그러니 우리 잘 지내도록 하자. 적어도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 벌 받지 않게 좀 해줘. 우리 잘 좀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삭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적장의 우두머리 왕 입에서 네가 보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보니 너가 하나님과 함께 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지금 왕이 그 이방인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대목이 이 대목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이. 여러분은 소수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치이고 눌리고 밀리고
그래서 1, 2절이 찔려가지고 무슨 그 천덕꾸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가? 이래야 되는가? 어떨 때는 서글플 때도 있어요. 우리는 사회 부정화들 아닌가? 뭐 이런 괜한 그냥 막 마음에 서운함이 깔려 있을 때가 있는데 첫날의 말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의 위상을, 여러분의 그 권위를 완전히 근본서부터 뒤집어 엎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내쫓던 그 사람들이 지발로 엉금엉금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좀 잘 좀 지내봅시다. 내가 보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당신하고 좀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이삭의 믿음이 한 뼘 자랐어요. 그가 돌고 치어서 온 땅이 결국은 어디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밤에 만나 주세요.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그대로 너에게도 실현하리라. 여기까지 인도해 놓은 그것이 바로 이 자리야. 이삭은 그 하나님을 만난 뒤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가 왜 이런 감격이 생깁니까? 이 모든 과정이 내 인생의 여정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해놓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곳곳에 내 인생 여정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개입하셔서 내 방향을 틀어주시고 나는 늘 치이고 쫓기고 이렇게 변두리로 밀려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뒤집어 엎으시기 위하여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이 못 이겨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리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고요? 이삭이 출발했을 때 그 믿음에서 한 바퀴 다 돌고 와서 제자리로 왔을 때 똑같은 자리지만 똑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으로 커 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여러분 꼭 물질의 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뭐 주시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복 줄 수 있는 카드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은 총체적이고 단연적이에요.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브엘세바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재확인시킴으로 믿음의 족장답게 어울리도록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지금 믿음을 키우는 작업이고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작업이고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하는 작업이고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는 순간 그 믿음에 걸맞도록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역전이요? 로또 당첨이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재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축복이 재앙인 거 명심하십시오. 그러면은 무엇이 축복인가? 하나님을부터 오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큰 축복은 여러분이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특권입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갔기 때문에 이삭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축복의 자리로 결국 간 것처럼 진짜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듯이 복받는 근거는 이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선한 것이 없듯이 우리에게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닌 거 명심하세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맨날 양과 같아서 제 갈 길로 하고 제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복받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희들의 자녀, 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우리 집안에 무슨 경제적으로 기여를 합니까? 뭐 부모를 기쁘게 하면 뭘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말해주고, 자녀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고, 자녀이기 때문에 잠자리를 주고, 자녀이기 때문에 앞날을 걱정하고 앞날을 열어주려고 애를 쓰고, 그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내려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는 거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건방지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자녀된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후에야 모두가 알 수 있는, 나도 알 수 있고 주변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나는 인생 역전이 안 일어나?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성숙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리가 아직 복된 자리로, 거기 있어야 할 자리로 안 왔든지, 그 과정에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만 미워하고 이 사람만 사랑하고 그것 아니에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 그 타이밍, 그 자리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셨듯이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누구보다, 이삭보다 더 감격해가지고 펄펄 뛸걸요. 하나님 사랑해주시다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아마 더 할걸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난리를 칠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걸 기뻐하시고 그걸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버지야, 네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아마 더 격한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아직 때가 있으니 기다리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제자리로 가는 작업을 하시고, 믿어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 뼘 키우시고, 그래서 이 악다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이삭과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과정 중에 있어요. 마지막은 무엇이죠? 여러분 상황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약속 따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유리한 조건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말씀 따라 움직이십시오. 어디 가야 내가 복을 받는 자리인지를 상황의 인간적인 조건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말씀의 자리에 가십시오. 말씀의 은혜 받는 자리에 가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뺏긴데도 악으로 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대하지 마십시오. 불신자처럼 그렇게 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거에 목숨 거는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겨내십시오. 당당하게 하시고, 저는 오늘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절단이 왔습니다. 조약을 맺고 잔치를 베풀고 떠나는 그날, 32절을 보십시오. 그날이 언제입니까? 사절단이 와서 조약을 맺고 간 날이에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너무 절묘해요. 모든 것을 당당하게 회복하는 그날, 상징적이듯이 그날에 물이 발견됐다고 종들이 보고하는 것이 인생 역전, 여러분에게 샘물이 터진 것이, 이삭에게 인생의 샘물이 터진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모든 때가 되면 인생의 샘물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터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생수예요. 영원한 복을 받는 근거가 터지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구했던 영원한 생수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온다니까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그리고 인도함을 받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도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한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악보 하나씩 다 드렸죠? You Raise Me Up. 우리 영어 버전으로 많이 했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한 거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